네, 참으로 귀하고 복된 아침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대로 우리 구정민 목사님께서는 진해 등대침례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모르고 오셨다가 오전 예배 설교자가 구정민 목사님이 아니셔서 실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죄송합니다. 구 목사님께서 계셨더라면 저도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앞에 앉아서 부담 없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누구보다 구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와 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밤에 왔던 한 사람입니다. 밤에 왔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며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이 시간 주관해 주셔서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진해 등대침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구정민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오명기 형제님을 주님 기억해 주셔서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의 화평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경제적인 필요 또한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참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시며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밤에 왔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에서는 니고데모가 바로 밤에 예수님께 왔던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총 3번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서 우리의 나아갈 믿음의 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고민하면서 니고데모의 3단 변신 또는 믿음 성장의 3단계와 같이 3번의 니고데모의 등장 장면을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니고데모가 밤에 왔던 한 사람이라는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은 니고데모의 2번째 등장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우리의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51절 말씀처럼 우리의 율법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이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기에서 어떻게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니고데모가 바로 처음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장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나이다 하매. 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치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시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무섭게 선포하셨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밤에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누군가가 밤에 다닌다면 그것은 낮에 할 일이 많아서 너무 정신없이 바빴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전체적인 여론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의 눈을 피해서 다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밤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는 싶은데 그러한 관심을 가졌다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비밀스럽기도 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출발점이었고 그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니고데모는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고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고 한 것이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니고데모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를 향해서 곧바로 핵심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꼭 필요한 다시 태어남, 새 생명의 탄생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많은 율법과 전통과 규칙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생명과 본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오직 다시 태어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조금 앞으로 더 진행하셔서 요한복음 3장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 계속해서 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니고데모는 성령에게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라워서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0절 말씀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모르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와 예수님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격식 없이 진실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직접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뱀을 달아올려 높이 들었던 것 같이 주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들려 올려지실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셔서 우리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존하는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이후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끝까지 읽어보아도 니고데모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을 하였는지, 어떻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돌아갔는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든지 니고데모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어떤 내용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펼쳐보았던 요한복음 7장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두 번째 등장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7장 말씀으로 가셔서 이번에는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그 대언자시다 하니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나오시며 다윗이 있던 베들레헴 고을에서 나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여 그분으로 인해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기고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그분을 붙잡으려 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많은 의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세가 자신과 같은 대언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대언자시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41절 말씀처럼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4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씨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였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43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다투고 분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는 4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는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4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직무 수행자들이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직무 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직무 수행자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도 속았느냐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었느냐.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저주받았느니라 하매
네,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명령을 받고 예수님을 붙잡아 오기로 한 직무 수행자들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자 45절 말씀처럼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그냥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46절 말씀처럼 직무 수행자들은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직무 수행자들은 백성의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었다. 상황이 쉽지가 않았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아무도 예수님처럼 말했던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은 참으로 특별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은 너희도 속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그를 믿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오직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 어부 같은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이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치리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또한 정작 율법을 알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 알려주며 심판과 정죄와 저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곧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의 두 번째 등장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괄호 속에서 그가 밤에 왔던 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봤더니 조금은 실망스럽게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장 그 무리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다녔어야지. 그는 왜 여기에서 아직도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실망스러웠지만 바리새인들과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51절 말씀처럼 우리의 율법이 어떤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그가 행하는 것을 직접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이냐고 상당히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도 조금 더 예수님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니고데모의 믿음이 밤에 혼자서 몰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보다는 조금 더 공개적인 상태가 되었고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전진하였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의 믿음이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고 해서 한순간에 담대하고 굳센 믿음이 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조금 자라나고 아주 조금 전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어떤 놀라운 사건을 한 번 겪었다고 해서 한 번에 확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가서 조사하고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사하고 살펴보았더라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조사하고 살펴보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생각만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네, 이 말씀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공개하지 못했고 시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의 비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할 때 묵묵히 옆에 앉아서 그 모든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갈 때 함께 달려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만 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 땅에서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이 비밀 제자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들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와 커뮤니티 속에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모임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아웃사이더가 되고 외톨이가 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해서입니다. 니고데모도 바로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고 또 여전히 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숨어 있었던 비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로 쌌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명의 비밀 제자가 정체를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의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주님을 따르던 비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보이지 않고 다른 제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러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친히 말씀해 주셨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들려질 것이라는 그 말씀,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말씀에 그날 밤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입니다. 앞장서서 보란듯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한 이 시점에서 2명의 비밀 제자가 용기를 내었고 정체를 드러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직접 찾아가서 내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니 내가 그분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고 용감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로 표기된 100근이라는 것은 현재 단위로 약 60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양입니다. 영어로는 파운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오늘날 단위로 45kg 정도 되는 무거운 양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많은 양의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혼자서 몰래 들고 올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정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숨겼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른 사도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동안 비밀리에 주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바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에는 항상 앞에 있는 사람이 없고 항상 뒤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된 자가 처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니고데모는 맨 뒤에 있다가 가장 앞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에 왔던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시점 이후에 니고데모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일 뒤에 회당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바리새인들 세계에서 배신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직접 니고데모를 만나서 간증을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을 모르느냐고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계속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중에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편을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었고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앞장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지만 다른 제자들과 상관없이 용기를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니고데모가 등장할 때마다 그가 예수님께 밤에 왔던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꼬리표를 붙이고 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 아니었다면 니고데모는 사도 요한의 멱살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요한 형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낼 때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옆에서 봤으면서 왜 나를 계속 밤에 왔던 사람이라고 쓰는 거야?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이라고 써야지 하면서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니고데모가 밤에 왔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잃어버릴 것이 많아서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했던 그 니고데모도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한때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또 어쩌면 오늘도 여전히 비밀 제자처럼 남몰래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믿고자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내가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의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분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참으로 힘있고 용감한 담대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설교자의 말들은 끝났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찬양이 연주될 때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밝은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